따라합니다. 절망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을 다스림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전에 제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고 큰 소망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심과 야훼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스스로 이르기를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건 완전히 절망이죠. 인간이란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절망과 낙심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참 괴롭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예레미야는 인생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좋은 기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쓴 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과 낙심 중에 있다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걸 기억함으로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절망을 다스리는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로 절망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 애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울면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우는 걸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울고 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얼마나 고난이었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애통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도 다 같이 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눈물은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암치료 전문 의사 가운데 이병욱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병욱 장로님이 이 눈물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는지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우리 마음의 치료가 임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많이 본인이 경험하고 보고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애통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요,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분인나가 얼마나 격동합니까? 그래서 한나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성의 그릇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애통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한나가 드렸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어떤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가 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애통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둘째로,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절망을 다스리십시오.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15장 1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소망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절망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부인이고 믿음이 좋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약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근심하고 그리고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의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고통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된 모습을 예레미야 33장 6절로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33장 9절도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통의 끝자락이 있는데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약속만 들어도 소망을 품게 되죠. 소망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 가운데 약속을 지킨 분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한 걸 지키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성품이 필요하지요.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신실한 성품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죠. 자원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신실하긴 한데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요.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갈보리 채플을 목회하기 전에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1년을 목회하고 나서 결산을 해봤더니 500불이 적자인 겁니다. 500불이 빈 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 수지가 맞아야지 이게 목회를 해도 하는 것이지 500불이 비는 것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500불을 채워주시면 목회를 계속하고 500불을 안 채워주시면 그만두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께 500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다고 고맙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500불을 채워주시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런데 춤을 추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사람의 약속을 듣고 지금 춤을 추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수표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반드시 500불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약속을 듣고 춤을 추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너는 왜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느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보리 체프를 시작할 때 교인이 25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목회하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갈보리 채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몇 개나 개척됐는가 하면 무려 4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0개 넘게를 개척했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 교회를 통해서 400개의 교회를 미국 전역에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약속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많이 암송하는 사람은 보배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 70년이 지났을 때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로 4절 보십시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보배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말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죠. 형벌의 십자가죠. 죽음의 십자가죠. 저주의 십자가죠. 고통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벼랑 끝이었지만 거기에서 승리와 축복과 여러분 소망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끝없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또 사망 권세도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끝없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때에 띄우셨나이다. 슬픔으로 출발했지만 슬픔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희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망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아주셔서 다시 비상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모세가 80세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분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십니까? 왜 너무 일찍 포기하십니까? 왜 너무 일찍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떤 일이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